샬롬 7월 15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말 아침에 우리에게 깊은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인 기도를 해야 할까? 나 스스로를 향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초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듯이 기쁨이라는 주제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역시 감옥 가운데서 바울이 썼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인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즐거움과 기쁨의 수준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당신들에게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이 사랑은 원어로 보면 아가페 사랑이겠죠. 아가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깨닫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통로는 첫 번째가 지식, 두 번째가 통찰력입니다. 지식과 통찰력으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으십니까? 그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있는 그 모든 분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지식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하여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 동기로, 그 목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그 지식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통찰력을 통해서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통찰력은 무엇입니까?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얻게 되는 사고, 그리고 경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내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통찰력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discernment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심사숙고하며 어떤 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통달하는 것이죠. 이 통달은 결국 경험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상의 순간순간들, 나의 직업 혹은 나의 일상,
그리고 나의 숨쉬는 모든 순간들, 24시간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하루 동안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아주 궁극적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랑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풀어내야 할 텐데 우리 속에는 과연 그 사랑이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없고 풍성하게 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또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져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결국 그 엎드려짐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기도가 시작될 때야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선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좌 앞에 선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처음 들어가게 된 첫 스텝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말 전 존재가 흔들릴 정도로 나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 언제입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림으로 철저히 내 자신이 부서지는 그 기도입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철저히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사야는 심지어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어디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언했던 그 이사야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대언했던 그 이사야가 스스로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이사야 5장 이전까지는 스스로가 아마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할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아주 떳떳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옳곧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자신을 비추니 그 존재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가니 자신의 입술은 존재를 망하게 만드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게 된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된 존재구나.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감출 것 없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 시작할 때는 이 망하게 되는 기도, 내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는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럽게 나가는 그 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회개 기도하지만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일 예배 가운데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럽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아주 깨끗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좋은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11절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것이고, 또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지식이며 경험이며 그리고 통찰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 고백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나는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은 저 무한히 높여지시는 그 경험, 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펼쳐 보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지만 먼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설명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모든 인생을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분의 그 사랑으로 나는 내가 하는 이 공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마음 다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의의 열매로 마침내 찬양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